여러분 5월달을 맞이하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5월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고요, 녹음이 점점 짙어가고 도처에 꽃이 만발합니다. 그래서 어디 나들이라도 꼭 가야 되지 않을까, 여행도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카네이션을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꽃의 아름다움보다도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5월달 맞이하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어머니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머니 날을 세워서 사람들이 지키도록 그렇게 역사를 주관해 가셨을까?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어머니 주의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어머니가 참으로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어머니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 날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옛날에는 어머니 날을 안 지키다가 현대에 들어와서 어머니 날을 세우게 했을까? 그것은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 까뮈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소설의 주인공 메로소를 등장시켜 현대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 인간성을 보면 바로 지금 이때야말로, 지금 현대인들이야말로 정말 어머니 날을 세워서 어머니 날을 지키면서라도 어머니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알베르 까메가 그의 소설 이방인에서 주인공을 등장한 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소설이 참 특이하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이렇게 시작한 그 소설의 처음 부분을 보면 이 메로스는 엄마가 죽은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자기 애인과 시덕거리고 영화관에 가고, 그리고 즐기는 그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어떤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소설을 계속 읽어가 보면 자기가 이제 누구를 죽이게 되는데, 그 죽인 것을 변호해 주려고 하는 변호사의 말을 계속 거절하면서 자기가 실제로 죽였다고 이제 계속 그냥 나는 진실을 주장한다고, 그래서 결국 자기 생명을 거는, 거기에 진실의 생명을 건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참 모순된 존재죠. 진실을 지킨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면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우리가 세상 지식은 참 많고 참 똑똑하고 이것만큼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지도 보이면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지켜야 될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은 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인간, 그것이 피폐해진, 정말 강팍해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린 인간은 어떤 인간이 될까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먼 길을 갈 때라든지, 또는 내가 혼자서 찾아올 수 없는 시장이나 공원에 가게 되면 절대 엄마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엄마를 놓치면 그때부터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아가 되는 것은 어려서 어머니를 잊어버려서 고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어머니를 잊어버리면 그는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슴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어지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고, 인간의 가슴 속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진 인간은 마치 고아처럼 그렇게 삭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사라지더라도 어머니만큼은 남아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무엇입니까? 엄마를 배우게 되는 거죠. 제일 친숙한 말이 엄마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 생존 때보다도 내가 더 늙은 노인이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엄마라고 하는 그 속에, 어머니라고 하는 그 속에 우리 인간의 나의 존재가, 그리고 나의 인격이, 나의 행복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이가 고아처럼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은혜, 그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은 인생을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를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어머니 날을 1월에 하든지 아니면 10월 달에 하든지 11월에 하든지 그러시지 않고 꼭 5월에 하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제일 어머니를 잊어버리기 쉬운 달이 5월 달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5월 달 되면 여행 갈 사람 생각, 친구 만날 생각, 골프 치러 갈 생각, 이런 생각만 가득하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5월 달에 아예 어머니 날을 딱 정해가지고 절대로 어머니 날은 못 잊도록, 잊어버리려고 해도 못 잊도록 이렇게 어머니 날을 딱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어머니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회복되는 것, 그것이 내 인간성을 살리는 것이고 내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이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 주일을 지키며 또 5월 어머니 날을 여러분들이 지키시며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어머니의 사랑과 그 축복이 풍성하게 되살아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어머니를 이렇게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도록 잊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한 이야기가 어머니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새기기 위해서 이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보면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지 도무지 예수님이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쉬려고 사람들이 못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산으로 가도 들러가도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는 못 따라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 가서 좀 쉬시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좀 극성스럽게 안 따라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 땅으로 가셨어요. 유대인들은 거기는 잘 안 따라오겠지. 유대인들은 유대 땅 안에서만 있지 이방 땅 가기는 싫어하니까 이방 땅 두로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쉴 수 있을까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서도 예수님은 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신학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 안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던 사역에서 선을 넘어서서, 하나의 산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는 바로 두로 지방에 가서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은 이제 주님께서 유대인이나 유대 땅만이 아니고 이방인과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만, 이 사건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누구를 사용하였느냐? 바로 어머니를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인종의 벽을 넘는 그 일에 있어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에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우리 모든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될 같은 우리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선을 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그 일을 이루는데 어머니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는데 여자로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인간을 축복하는 일에 있어서,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가장 좋은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냐?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만들어가고 사람을 변화시켜가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없다면 참 불쌍한 거죠. 어머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한번 보죠.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행동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왔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수리아, 지금 우리가 시리아라고 부르죠. 시리아라는 말과 페니키니아라고 하는 그를 합성해서 이제 수로보니게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그것은 당시에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헬라 말에 능통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서 이 두로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봐서 보통 부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올 수 있는 노자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까지 올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왔을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로 살펴볼 때 성서학자들은 이 여인이 당시에 꽤 재산이 많고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지식과 명망이 있는 그런 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문제가 자기 딸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이제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먼 나라 소식도 잘 들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소식을 듣자니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병을 고쳐준다는데, 그래서 집을 나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풍문으로 계속 들려서 추적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지금 두로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이 여인이 찾아갔어요. 이렇게 추적해서 찾아가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하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보고해라 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마을에 있다가 이 마을로 옮겼습니다, 근데 거기 옮겨시고 또 옮겼습니다, 아마 추적해서 결국 두로까지 추적해서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열심, 예수님이 어디쯤 있을 거야 하고 찾아가다가 거기 안 계시대 그러면 아유 돌아가자, 그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열심, 그것은 여인의 열심이 아니라 어머니의 열심이다. 자기 자녀를 살리고자 산을 넘는 일이든 강을 걷는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찾아가겠다, 내 딸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면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길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이방 여인이 유대의 남자를 만난다는 것, 당시 사람들로서 쉽게 허용되지 않고, 제자들조차도 아마 어쩌면 이방 여인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 만나러 왔냐, 못 만난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 있었을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여인이 귀부인이었기 때문에 돈을 주든지 그가 모습 풍기는 것이 귀부인으로서 당당했기 때문에 아마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어머니의 열성 때문에 제자들도 그만 포기하고 예수님께 안내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 예수님 앞에까지는 갔어요. 이제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 인자하신 예수님,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분이면 거기까지 오는데 내가 참 수고했다, 내가 당장 고쳐주지, 이럴 법한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의 상에서, 주인의 아들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지금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는 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다가 누가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보고 너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인자하게 앉아 계시겠지만 그런 표정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당장에 뭐라고 하고 이제 나올 판이죠. 그렇지요? 더더욱 부인에게 말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것은 그 당시 유대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에게 표현하는 아주 나쁜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 여인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그래도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훌륭하다는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취급을 하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틀렸다, 내가 잘못 왔다, 내가 이렇게까지 망신당하고 모멸당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잘못 왔다, 이럴 법한데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거기서 중단하지를 않습니다. 그 어머니 그 사랑이 어떤 지혜를 주는 거면 이렇게 말하게 돼요.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라도 개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딸이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하게 돼요. 그 딸을 고쳐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딸을 귀신에서 고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떤 자기의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사랑. 이 귀신 들렸던 어린 딸이 다시 귀신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은 헬라의 철학 지식이 아니에요, 로마의 정치가 아니에요, 로마의 경제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그 딸을 다시 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학 지식이나 오늘의 정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참된 인간으로서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안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나 양육을 받고 그 품 안에서 자라면서 내 인격이 자라나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우리들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의 그 사랑, 그 감격이 다시 가슴 속에 여러분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잘못되는 법이 없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무디어진 마음들을, 강팍해진 마음들을 하나님은 좋은 문학가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강팍해진 마음을 다시 일궈내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정주라고 하는 시인이 어머니라는 시에서 우리들 안에 다시 어머니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서정주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기야, 해 넘어가
길 잃은 아기를 어머니가 부르시면 먼 밤 숲풀은 허리 굽혀서 앞으로 다가오며 그 가슴 속 켜지는 불로 아기의 발뿌리를 지키고, 어머니가 두 팔을 벌려 돌아온 아기를 껴 안으시면 꽃 뒤에 꽃들, 별 뒤에 별들, 번개 위에 번개들 바다에 민물 다가오듯 그의 품으로 모조리 밀려 들어오고, 아기야, 네가 까미의 이방인의 메로소같이 어머니의 임종을 내버려두고 벼락 속에 들어앉아 꿈을 꿀 때에도 내 꿈의 마지막 한 겹 혼이불은 영원과 그리고 어머니뿐이다. 여기 영원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죠.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절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실 분은 하나님과 어머니의 사랑밖에는 없다는 거지요. 그 귀한 어머니의 사랑. 메르스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자기는 시덕거리는 그런 강팍해진 아들조차도 결국 어머니의 그 절대 사랑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소중함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글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영국의 시인 빌 파킨슨이 쓴 시가 있어요. Mother of Mine. 근데 이 시가 네일 레이드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노래로 불러서 1971년에 영국에서 데이트라고 세계적으로 히트곡이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노래를 못 부르게 되는데, 바로 이어서 리들 지미 오스몬드라고 하는 또 어린아이가 이 노래를 불러서 아주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하게 되는데, 이 리들 지미 오스몬드는 일본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 당시 어린아이지만.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당시 무려 40만 장이나 그 앨범이 팔리는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것은 이 시가, 이 노래가 우리들의 가슴에 다시 어머니의 사랑을 회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서툴게 우리말로 번역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 빌 파킨슨이 쓴 Mother of Mine, 이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어머니, 나를 즐겁게 살도록 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서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어머니의 덕분입니다. 어머니, 사랑스러운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내가 어렸을 적에 당신은 내게 바르게 살아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님의 그 사랑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 나의 사랑스러운 어머니. 어머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행복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매일매일 낮이나 밤이나 주님께서 어머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어머니, 이제 나는 어른이 되었고 혼자서 바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제게 준 것을 어머니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나의 사랑스러운 어머니.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갖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말에 제가 이 곡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70년대 저도 어머니가 소천한 후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때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는지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에게 사랑한다 말할 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어머니에게 무엇을 해드리고 싶어도 받을 어머니가 안 계셔서 참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보답할까 하는 것을 몇 군데에서 가르쳐 주세요.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시편 131편이 함께 있는 성경 본문인데, 거기에 보면 시편 13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씀에서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없는 어머니를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은 어머니를 높이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자기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가 내게 이런 일을 해주셨다. 그 어머니의 은혜를 내가 지금도 갚을 수 없어서 안타깝다. 어머니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어머니를 높이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 고백을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안아하는 거죠. 높이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효도의 길이에요. 근데 이미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한 번 더 가서 어머님 손을 만져주시고 어머님 볼을 만져드리세요. 어머니가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전화 한 번 더 해주시면 그것으로 온종일 어머니는 그 기쁨에 살아가십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의 목소리를 어머니에게 들려드리고 한 번 더 여러분의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것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학에 와서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효도의 길을 가르쳐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 둘 셋해서 첫 번째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계명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 하나님 어디에 그것을 걸어 놓으셨느냐?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일, 어머니를 공경하는 일. 여기서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공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전에 어른들과 이렇게 쭉 노인학 공부하면서 상담하는 중에 정말 나이 드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가 가서 좀 부모님을 잘 모시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기회가 많을 텐데 무슨 얘기를 대신 해주면 제일 좋겠습니까? 아주 현실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나이는 늙어도요 맛은 안 늙어요. 네. 손녀들이 커피 타가지고 자기들만 마시고 할머니는 숭늉 좋아한다고 숭늉만 마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할머니도 커피 좋아하십니다. 맛은 안 늙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어머니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일은 맛있는 음식. 네.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든지 맛있는 거 있으면 어머니께 사다 드리는 거지요. 맛있는 음식 대접하는 것, 그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그건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세상에서 재미 중에 제일 재미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돈 쉬는 일이랍니다. 캐시 세는 거. 여러분 부모님에게 캐시를 갖다 드리세요. 그래서 캐시를 계속 씌워보도록, 지갑에서 캐시 꺼내가지고 씌워보는 일이 그렇게 재밌답니다. 손자 주기 위해서 씌워보고 친구들하고 나가서 커피 사 먹고 씌워보고, 이 캐시 세는 일이 그렇게 많은데 어머니 지갑에서 캐시가 떨어져서 캐시 셀 일이 없으면 어머니는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캐시를 늘 채워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누구에게나 어머니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사랑, 어머니에 대한 그 귀한 추억이 다시 꽃피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그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축복의 그릇을 넓히시고 어머니를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창조해 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